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이어가며 우리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만 됐던 수모와 멸시의 십자가 여정,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당당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한 자기 희생의 결연한 순종의 모습, 여러분도 말씀을 찾아가며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깊이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나스와 빌라도의 신문의 두 주제가 부각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이제 빌라도와 산헤드린이 안팎으로 가면서, 참 기기묘미한 사건이죠. 6월절에 자기들의 정결 규례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빌라도의 총독과의 대면을 밖에서 하고 있는,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의 정결과 거룩을 규례를 지키면서 실상은 아직 죄목도 없는, 증인도 증거도 분명치 않은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호소하고는 모습, 자기 권력에 안주해서 죄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과의 정치 종교적인 신경애를 벌이고 있는, 안팎으로 오가고 있는 이 빌라도의 간사함, 우유부단함, 결국에 굳게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악의 음모와 조작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죄 없음에 대한 빌라도의 분명한 단정과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의 자존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에 아부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하나님보다는 로마 숭배에 길들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6월절에 정결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종교적인 오만함에 서 있는 이 무서운 종교 위선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 세상 정치 권력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악의 지배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그것을 지켜보며 참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기회에, 마치 대속죄를 통하여 성막을 거룩케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앞서 성막을 청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절하게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난주간의 기도에 우리 개인의 죄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저지른 안팎으로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매고 돌보지 못했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못했던 교회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에 절절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처와 무너짐을 버젓이 자행했는지를 알아야만 눈물로 교회를 적시는 참회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기억해야 될 교회, 신앙 공동체, 미움과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는 공동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아직도 쏟아내고 있다면 내 자신을 깨끗게 해서 가정의 죄를 씻어내는데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진실로 바랄 뿐입니다. 관정 밖에서 안에서 참 희화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종교적인 거룩을 핑계로 관정 밖에 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악의 얼굴들, 시편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뱀의 도구로 가득한 그 실제, 그 안에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꿰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채찍질하게 하고 조롱하는 슬픈 장면. 그래서 빌라도 신문의 말씀의 한가운데 우리는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이 벌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 그래서 가시관을 씌워서 자색옷을 입혀서 왕의 모습을 꾸며주면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고난의 깊은 수렁의 자리. 그리고 결국 그 타협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바라바를 방면하는 관정 밖에 밀당을 하면서 빌라도가 오고 가며 헤매야 됐던 슬픈 자취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권력의 안정 추구하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망을 볼 수 있는 것뿐이죠. 관정 내에서는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를 채찍질하는 데 내어줍니다.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형이 확정 전에 이미 이 채찍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요구와 욕망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악의 세력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되는 권력에 대한 상처와 음모들을 실제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관정 밖으로 채찍질해서 예수를 내몰았지만 그들은 그 정도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들은 이 6월절에 무죄 사면이 되는 방면의 규례를 통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 안에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내들은 앞으로 데려다가 빌라도가 하는 말,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그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사람을 보라 하는 5절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은유적인 내용 안에 이게 우리 한자말로 인자란 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인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어쩌면 패러독스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빌라도의 입으로 예수가 인자란 말이 고백되고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14절 말씀에 이날은 6월절에 준비할 때는 제6시라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이 6시의 배경 안에서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주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6시부터
유월절 양을 잡는 일을 당대 상황에서는 유월절 양을 사실은 각 가정에서 잡아야 되는데 유월절 순례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유월절 양을 이제 성전에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10여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월절 저녁부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규례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양을 잡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았던 거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의 악의 음모와 집요함을 만나게 되고요. 온갖 조작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로마를 숭배하고 있다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의 평안을 유지한다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다는 이 가야바의 선언을 소개하는 이 장면 앞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해야 되고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빌라도의 인자 소개의 모습과 더불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고함 요한복음에 아이로라는 헬란 말이 쓰여지는데 바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이거든요. 없이 하라는 말이 여기 아이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주 앞에 참회하고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 넘겨주어 예수님께서 마치 레위기의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땅끝으로 죄를 옮겨가게 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죄악의 악이 누군가를 죽여 없애라는 아우성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까?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마음에 담고 앉아서 죄를 남을 죽이라는 악으로 쏟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참회의 시간이 절절한 기간입니다.